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는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간절해집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모르는 문제를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노력하지 않았지만 성과를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생의 법칙들 중 하나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려면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보다 근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공부는 성과를 허락한다는 의미겠지요. 농사를 짓는다거나 자녀를 키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시간이 지나야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의 밤잠을 설치는 시간들이 지나야 커간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도 쌓아야 한다는 의미이겠고, 또 시간을 통하여 깨달음이 더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단계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허락하는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멸망과 심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이스라엘이 보낸 결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기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압박, 압제, 억압 등을 의미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단순히 개인이 저지르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나 조직이 제도나 관습을 통해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도와 조직적으로 강포와 강탈이 용인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7절을 보시면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 계속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가득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오히려 수치로 여겼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괜찮다, 문제없다 말하며 거짓 평화 속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15절에는 그럼에도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6절에는 선한 길을 발견해도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17절에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특징은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에도 무감각해지는 것인가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찌나 답답하셨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이 어쩜 이리도 무감각해지고 말았습니까? 전 인류 모든 세대가 그토록 직접 보고 듣고 싶던 우리 주님의 말씀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심령이란 말입니까? 본문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쉬는 훈계, 파수꾼이 보내던 경고의 소리, 억압과 박해를 당하던 사회적인 약자들의 울음소리는 귀를 틀어막으면서도 오직 들리던 소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자기 만족과 고집으로 채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입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회개할 기회도 주었고 돌아올 시간도 주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확정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한 나라를 통하여 멸망이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것마저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닌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안에 담아있는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하며 흘려보냈습니까? 다시 주워 담거나 움켜쥘 수 없는 세월을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마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